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뜻을 삼은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우리 신앙을 찬호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와 교제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고민이 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민하지 않도록 자신의 분명한 뜻을 주의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며 바른 것인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성령에 인도하는 그런 마음을 따라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시편 18편 20절부터 28절입니다. 시편 18편 20절부터 28절. 네, 읽기 전에 제가 사도신경에 순간 헷갈렸는데요. 말씀에 관련된 다른 생각이 순간 떠올랐는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도신경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부를 때 보통 아침에는 원키를 부르면 목이 좀 아파서 보통은 한 키 정도 낮춰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이 좀 많이 낮네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28절 말씀을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아멘.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데 신앙생활에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되어야 할 만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저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와서 말씀을 펴고 그 본문의 내용 조금 읽는 것과 또 설교를 듣는 그 네 것을 전부로 생각하며 산다면 그분은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아니 일생을 살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파해내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또 뜻을 따라 살기도 어렵겠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통념, 또 세상의 상식, 또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받아들여요. 그런 분들의 유형이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자기 기준을 따라 받아들이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렇게 가르칠 때 내가 다른 생각의 기준을 갖고 있구나 한다면 그러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재단의 기준이 나예요. 그러니까 재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서 내가 잘못된 가지가 자랐거든 잘라버리는 그 말씀의 가위로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의 기준이어서 말씀이 들어올 때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 벗어난 말씀을 잘라버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취사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태도를 많이 취하고 있어요. 이는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기 경험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요. 신대원에 들어가죠. 3년 동안 예를 들면 우리 총신이나 또 그 산하 신학교인 칼빈대라든지 그런 대학교들이 있죠. 그런 대학원에서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칠 때 분명히 신학의 전문가인 이 교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뜻이 이겁니다 라고 가르치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교수님 생각이시고 이런 식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에 두드러진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 제각각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춘기를 겪을 때
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을 시점, 혹은 대학교 이제 입시를 다 원서를 내놓고 약간 여유로운 시간대, 혹은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한 그 시즌에 또 우리 대학 입시를 같이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기대했던 바가 아닌, 그러니까 원서를 내는 그런 곳에 그 중에 하나는 합격하리라 생각했는데 전혀 합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합격했더라도 자신의 1, 2순위가 아닌 저거 맨 뒷순위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막상 가보니까 원하지 않는 것이어서 쉬고 다시 재도전한다든지, 어떤 그런 시기 때쯤에 또 뭐 다른 다양한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시기에 청년의 때, 막 이렇게 청소년 시기를 벗어나면서 청년의 시기로 들어가는 그 시기쯤에 주로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이지? 나를 향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은 또 이제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30살이 접어들 때쯤 우린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다 하죠. 그러면 이성을 선택하려 할 때, 또 어떤 평생의 직업을 삼고자 하는 어떤 자신의 노선을 정할 때, 그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 걸까? 이 배우자, 이 이성이 정말 일평생을 같이 하게 보내신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배필이 맞는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풀어서 설명한 뒤에, 그 진리를 받아들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묻고 살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트렌드가 있어요. 그 시대의 유행이 있고, 그 시대의 가치관이 있고, 그 시대의 대세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조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이 심령, 그 심령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그런 각 시와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선택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알고 그 뜻 안에 머물며 살 수 있는지, 뭐라고 말해주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은 이 바둑의 승패를 결정짓는 그 기가 막힌 수 하나가 그 모든 것을 판도를 뒤집는 것처럼, 우린 그것을 묘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마치 그런 판세를 뒤집을 만한 그런 묘수를 아는 것과 같은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0절의 이 다윗의 고백은 지금 자신이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상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심에 대한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여기서 말하는 의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두신 이 환경에서 얼마든지 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이 정당성을 따라서 원수를 처단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사울이 이 동굴에 몸을 피하면서 용변을 보려 할 때 얼마든지 그 등 뒤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가장 절호의 기회였죠.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울이 다시 3천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적하고 붙잡지 못하자 이제 밤이 됐고 밤을 새기 위해서 야영을 했는데 밤이 깊은 시간에 다윗과 또 다윗을 따르는 소수의 정예병을 추려서 사울의 군대에 깊이 들어갔고 사울이 자는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따라 아비새나 그러니까 이 사울을 따르는 군대 장관인 아비새나 주변에 많은 장관들, 장수들 그리고 사울마저도 깊이 잠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 원인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말씀의 규례를 따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이 심판을 내리시든 그를 형통하게 하시든 그것은 하나님께 달리신 일이라고, 그것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 기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었지만 멈추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품은 것조차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원수가 아니었습니까? 그 원수를 죽이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죠. 또 다른 전쟁을 할 때마다 늘 묻죠.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붙이시겠습니까? 저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저를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이기게 하마. 그러면 전쟁을 했습니다. 아니다. 그러면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였어요. 이후 다윗이 큰 이 죄를 은밀하게 범한 적이 있었죠. 그는 자신의 이 모략대로 잘 해결되어지고 다 덮어졌다고 생각할 그쯤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께는 은밀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래요. 그럴 때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의 취한 행동이 사울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분명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지금 다윗 자신은 의로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이 형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공로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붙들므로써 우리는 그 은택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다윗이 그런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태고자 한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버린 채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식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를 21절, 22절에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주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두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21절처럼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분명한 말씀을 어긋나게 행동하는 그것이 악한 행위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그런 기준이 있었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이 바로 자신이 행한 의로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기 힘들다, 분별하기 힘들다 말하곤 합니다. 정말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불분명하고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저는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한 데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부패한 심성이, 그리고 또 그런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이 강한 것이죠. 그런 욕구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열망보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는 욕망이 대등하거나 더 높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11조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왜 기도하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응답이 들리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래, 네 믿음이 견고하고 성장했다면 11조 생활을 성실하게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뜻이 풀어져 있단 말이에요.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없어요. 안 해도 된다, 막 직접적으로 언급한 곳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반복해서 11조에 대한 할 것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반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럼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그런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그것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받을 수 있거든 순종하면 되고, 내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그 드리는 게 아까워, 그러면 드릴 수 있는 만큼만 자연스럽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패한 욕심이 그게 아까운 거예요. 나를 위해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속에 11조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없는 거냐면, 그래,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생각이 믿음이 자라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아직 안 자라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깝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까우면 안 하면 됩니다.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할 문제는 내 자신의 믿음이 정말 그렇게 성숙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제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게 사실 아깝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이 성장해서 그런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른 기도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다고, 알기 어렵다고 말하는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직접적인 원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안 해요. 그리고 계시된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게으른 것이죠. 또 다른 원인이라면 가까이 어쨌든 할 시간이 어떤 핑계를 두고 안 하는 거죠. 다른 모든 일에는 열심을 둡니다. 정말 밤을 새면서 일하고 야근을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해요. 돈 버는 데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의지하고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일에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러면 11조의 헌금 생활을 그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는다면 우리는 그런 물음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11조와 연관돼서 그럼 온전한 11조는 무엇이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물어볼까요? 11조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강제 조항, 11조까지도 강제 조항에서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11조는 강제 조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로운 선택을 따라서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순종하기로 결정한다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기 싫다고 생각한다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한다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거나 하나님의 자녀를 취소한다거나 무슨 불같은 진노를 내리시고 형벌을 받고 모든 인생이 잘못되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11조 생활 잘하면 그 사람이 물질에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복을 받고 뭐 누가 설교하듯이 막 그렇게 뭐 떼부자가 되고 뭐 하는 일이 다 복 받고 뭐 전셋집이 뭐 자가집으로 바뀌고 24평이 34평으로 바뀌고 34평이 40 몇 평짜리로 바뀌고 아파트 한 채가 두 채로 바뀌고 그런 식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11조를 이해하고 있어요. 복받는 수단으로. 11조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하면 저주받고 아니 안 하면 저주받고 11조를 하면 하나님께 복받는다는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라고요. 오히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이 투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1조 모든 또 헌금을 포함해서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은 신자의 자유에 맡겨진 영역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관건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헌금 기준을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하고 있죠. 어떤 기준을 따라 드리는 것이 옳으냐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음직할 만한 것이라고,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헌금을 드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가장 높은 헌금의 기준이에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11조는 다 그의 예하에 속한 하위 개념의 헌금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11조를 할 필요가 없고 이제 나는 자유로운 심령 안에서 안 하겠다고 결정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생겼어요. 그 믿음이 있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11조를 안 하면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11조를 안 한다면 그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또 더 온전한 물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 삶의 모습을 보면요. 일단 하여튼 그냥 통념적으로 덜 경건해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은 결국 세상이 하는 그 풍류를 즐깁니다. 술, 담배를 즐기고 또 유흥을 즐기고 많은 돈을 여가를 쓰는데 과도하게 투자해요. 그래서 돈이 안 모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그런 과정 가운데 또 빵꾸 나는 돈이 많아요. 술 먹고 운전해 보세요. 사고 났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돈을 지불해야 돼요. 술을 과도하게 주기적으로 먹었습니다. 몸이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병원 다녀야 되죠.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요.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의 갈등을 겪어요. 심하게 사춘기를 겪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예가 제가 많이 봤어요, 정말. 이 짧은 목회 생활이지만 부교육자에 있으면서 정말 그런 예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하는
그 신자의 가정은 그나마 그냥 통념적으로, 이거 뭐 디테일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통념적으로 건전해요. 물질 생활이 건전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걸 보고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춘기를 덜 심하게 앓고 지나가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런 영향력이 이렇게 연관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대로 많은 물질이 의외로 많이 새는 돈이 많아요. 근데 11조를 하면 그만큼 그 사람들은 어떤 태도가 작용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나머지 10분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써라 그런 얘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를 맡겨서 내게 이 모든 어떤 노동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 모든 물질을 잘 관리하라는 사상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모든 물질의 계획을 나름대로 정의하고 저축을 또 꾸준히 하고 또 어떤 그런 미래를 대비하고 위험성을 대비하고 자녀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가정을 또 잘 가꾸는데 행복하게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물질들이 다 규모 있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건전한 재정을 사용하는 가정이 되면 그런 데서 벌써 자녀들이 배우니까 또 안정되니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고 예방이 자동적으로 되면서 그래서 쓸데없는 그 필요 없는 나가지 않아야 할 돈이 안 나가니까 낭비되지 않고 그래서 어떤 그 규모가 튼튼해지는 것이죠. 11조의 의무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너의 믿음을 드러낼 것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너의 인생을 다 공급하신다는 그 신앙을 무엇으로 증명할 거예요? 11조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온전한 11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전입니까? 세후 월급입니까? 사실 이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은 왜 내는 것입니까? 세금은 실질적인 내 임금에 대한 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법률의 기준을 따라서 내는 거예요. 의무조항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정부가 있어야만 우리가 다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어떤 보호가 되잖아요. 우리 자식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삶에 어떤 직장을 잃을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건강의 문제가 예상치 못할 때 많은 병원비가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제정된 거예요. 또 우리가 미래에 이제 은퇴하고 나면 어떤 이 소득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런 데서 어느 정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미리 너의 것을 떼서 강제적으로 보험을 들어라.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국민연금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 내 월급에서 만져보지도 못한 채 미리 떼가니까 그러면 그건 내 소득이 아니냐 말한다면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 다 내 소득입니다. 그거 내가 받은 소득 안에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이 물건을 사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 다 부가세가 붙습니다. 미국은 이 부가세를 나중에 붙이는 것 뿐이죠. 우리는 미리 물건 안에 붙여요. 우리 부가세 안 내는 게 아니라 다 뭐든지 사면 부가세 다 10% 다 내고 사는 겁니다. 다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저래 따져보면 우리나라도 한 30% 이상, 거의 40% 이상 우리 소득을 다 세금으로 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요. 단지 모를 뿐이죠. 인지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세금을 내게 됐습니까? 내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믿음이 있다면 세전 11조가 온전한 11조의 기준이에요. 뭐 무슨 세후 기준을 말해? 그러니까 다 왜 그러냐면 그게 왜 그런 원리가 고민되는 것이겠습니까? 아까운 거죠.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더드리지 못해서 마음에 죄송함을 느끼면서 11조를 해요. 여러분 11조 하는 거 훌륭한 믿음 아닙니까? 훌륭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11조를 내는데 하나님 이것밖에 못 내서 죄송합니다. 주님 혹시 제게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제가 더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10의 2조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구제와 선교비 다른 많은 선한 사역에 많은 헌금을 쓸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좀 더 풍요로움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못 드려서 안타까운데 그 10의 1조가 아깝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11조의 사용 목적은 그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약에서의 사용 목적은 그 성전과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레위지파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한 기초 소득으로 삼기 위해서 11조를 제정했습니다.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런 기능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11조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리는 자체는 그게 아닙니다. 물론 성전 제도가 폐지됐으니까 더 이상 11조의 원리가 이렇게 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11조의 그 제도가 이렇게 뭐죠? 강제 조항이 아니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11조의 원리 정신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 신약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가 가진 지상 명령과 문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물질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모든 이 육체가 있는 곳, 물질의 존재가 있는 곳에는 물질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가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자원하는 심령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11조를 드려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도록 구별된 그러니까 전심으로 드리는 자신의 모든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드린 목회자들이 있죠. 그들의 생활의 필요를 위해 쓰고 또 그것 외에 수많은 이 활동들, 이 지상명령과 문화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많은 필요들에 대한 것들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가장 그 근본이 11조입니다. 만약에 저는 약간 돈의 산술에 좀 지혜가 있고 어릴 때보다 터득한 사람인데요. 생각해 봤어요. 진지하게. 한 10수년, 20년 이상의 이 교회 재정 보고들을 쭉 보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온 성도가 온전한 11조 생활하면요. 다른 헌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11조가 드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른 항목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냐?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다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믿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못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항목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그것조차 우리가 성실하게 잘 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면 사실 다른 항목의 그런 목적 헌금이 거의 다 필요 없게 됩니다. 결국에 11조를 안 하는 이유는 왜 그것이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냐면 결국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고 그만큼 내 이 현세적인 이 땅에 속한 욕망을 따라서 아깝다고 느끼기 때문에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는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그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것을 반복해서 배우고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건 그렇게 사실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따르는 삶을 사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따를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서
우리가 옳은 태도로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고민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신앙의 자유함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하며 거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은혜와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